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오늘은 세 번째 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 다 했기 때문에. 에, 셋째 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 셋째 화를 위해서 쓴 거죠. 이 셋째 화가 가장 중요한 이 전체에서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간단하게 짧게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내일부터는 그 셋째 화가 왜 화가 되는지, 왜 그게 화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어, 내일부터 묵상하게 되는데, 12장부터 묵상하게 되는데, 어, 정말 전에는 이게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빨리 안 끝나나 뭐 더 우리한테 교훈이 될 만한 성경이 있어야지 이건 교훈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 사탄을 이겨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단계를 높여야 돼요. 더 높여야 돼요. 그 교훈적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더 안 높여도 돼요. 뭐, 더 안 높여도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낳을 때 어떻게 낳았는지 의사가 뭐라 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면 좋죠. 알면 좋지만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지, 저주를 하는지, 악한 말을 하는지,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요한계시록 읽고 사람 잡는 거예요. 사람 잡는 거. 그냥 뭐, 이래 해야지. 그래가지고 안 된다. 뭐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안 믿으면 안 된다 이런데 이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강제로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필요 없고 믿는 사람이 스스로 이것을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잣대를 갖다 대보고 진짜 내 믿음은 결함이 없는가 부족함이 없는가 그걸 달아봐야 되는 거죠. 그 당연히 요 앞에서는 둘째 화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둘째 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둘째 화는 뭐예요? 여섯째 나팔이잖아요. 유브라데 강에서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을 딱 잡고 있다가 손을 딱 놓는 순간 뭐 잡고 있는 유브라데 천사를 딱 꼼짝 못하게 네 천사를 잡고 있다가 천사를 놔주라 이런데 이 천사가 무력을 행사하는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력을 행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어, 그게 셋째 화입니다. 그런데 첫째 화는 뭐였어요?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 하고 이방인 수가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 입맞은 건데 이마에 입맞은 사람은 놔두고 나머지는 5달 동안 계속 괴롭힙니다. 죽지도 못합니다. 나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해도 안 죽이고 계속 아프게 하는 거죠. 그게 이 이마에 입맞지 못한 불택자,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화가 첫 번째 화가 그거고 둘째 화는 뭐라고요? 유브라데 내천사 전쟁의 재앙을 일으키는 음, 그 무, 그 고난을 주는 천사가 음, 흘려나는 날 그게 둘째 화의 나팔 소리였던 거죠. 그럼 오늘 셋째 날은 이제 그 뭐냐? 그 날이 속히 올 날인데 오늘 14절 끝에 보면 속히 올 날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얘기는 둘째 화의 얘기인데 에, 그 심판의 잣대를 둘째 화에서 두 번 얘기하면 이틀 얘기하면서 이틀날이 어제인데 어제 얘기가 그거잖아요. 잣대를 주면서
성전을 측정하라. 성전을 재봐라. 부족함이 없는지.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있는 재단이 문제가 없는지 재봐라. 우리는 그 잣대를 딱 가지고 오면 우선 첫째 성전이니까 내 마음을 재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일 가능성이 있는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껍데기고 진짜 네 마음을 재보자. 다 부족할 겁니다. 다 부족합니다. 근데 그걸 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는 제사인가? 우리는 올바로 드리는 제사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음성이 제단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제사지만 그거를 잘 안 드리고 예배 드릴 때 뭘 먹거나 뭐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집중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잣대 갖다 대면 다 실격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혹시라도 소리 내지 마세요. 다 들려요. 소리 내지 마. 부시라고. 하려면 빨리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그, 세 가지라고 그랬죠? 성전,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 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가? 예배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그 소리를 듣는 네 잘못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 소리를 듣고 그래야 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내 마음속에 지금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딱 재보고 너 이거 미워하면 안 돼. 이거는 기뻐해야 돼. 이런 잣대를 갖다 대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부 껍데기는 우리에게 70년 혹은 80년을 맡겨 놓은 겁니다. 이게 결국은 사탄한테 줘야 돼요. 반납해야 된다는 뜻이 사탄이 짓밟는 겁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있는 거는 짓밟아 버릴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정해놨어요. 전중함 니는 70세 이제 넘었으니까 80세, 80세까지만 이방의 짓밟힘을 당할 거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너를 밟을 것이다. 그러면 병마와 싸우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원수인 죽음과 싸우다가 그리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병마, 병마와 싸워서도 이기고 죽음과도 싸워서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읽을 때 자꾸 안 믿는 사람, 뭐 초신자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 나가 보세요. 누가 왔는가?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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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그래, 그래서 음, 초신자들은 소리 질러 보세요. 누구세요? 해. 소리 질러 보라고. 아, 죄송합니다. 어, 자꾸 집중이 안 되고. 어, 그 성경을 읽을 때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렇게 했으니까 어, 자꾸 안 믿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가 보다. 그런데 사실 내 보고 하는 겁니다. 네, 죄송해요. 어,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뭐, 갖는 것 같아요. 나, 지금요, 바깥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정화조가 지금 그런 거 있죠. 거기서 올라와요? 네. 이게 물이 명령하고 있는 거. 역류하고 있어. 예. 지금 녹화하는데 죄송합니다. 어, 이제 집중해 주세요. 15절 읽어볼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네.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오늘 뭐 중심 말씀으로 잡은 얘기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보면 그 화가 임하게 되는데 그게 하늘에서 소리 지르는 건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성경을 읽을 때 자세하게 안 읽으면 맨날 그 주 이거를 그냥 대충 내가 기분 나는 대로 그냥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툭 덮어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꾸로 기도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꾸로 기도한 게 뭐 큰 죄냐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뒤집어서 보면 그게 결국은 그 또 하나님이 선하게 쓰십니다. 거꾸로 해석했더라도 그게 이 성경 거꾸로 했는 게 뭐 하늘에서 별을 내린 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해석했더라도 그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선하게 사용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모르죠.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걸 믿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러나 정확한 것은 더 자세히, 더 올바른 것을 하게 됩니다. 몇십 년을 말씀을 전해도 잘못 해석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벌을 내린다든가 징계를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은 결국은 또 선하게 쓰시고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이 성경 못합니다. 말씀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할 때 그는 뭐고 앞에 그는 뭐고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뭐냐 와의 이렇게 막 써놓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문장이 주어가 어디냐 뭐 동사가 어디냐 이걸 따져보지 말고 자세히 내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을 부음 이거입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이게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 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세세토록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는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거를 그렇게 읽었더라도 뒤에 거 읽어보면서 앞에 말이 의미가 확정되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게 되는데 예수가 세상에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셋째 나팔을 부으면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누가 얘기해요? 하늘에서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언제? 일곱 천사.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천사는 나팔만 불면 돼요. 그렇게 하시리로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야기의 초점은 이거지만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16절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도 보좌에 앉아 있고 24 장로도 보좌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가운데 있고 24 장로는 삥 둘러 있고 그림을 그리려 하니까 그렇게 그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 하늘의 모습이 세상 사람 모습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앉은 것도 보좌라고 하고 24 장로가 앉은 것도 보좌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보좌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복종하고 절대적. 기뻐하고 감사하고 절대적인 신 앞에서 그렇게 하는 행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천국 가면 24 장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절하게 됩니다. 땅에 대고.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땅에 엎드려 가지고 울고 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일곱째 나팔을 딱 부는 순간 천국에 있는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느냐?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 천국에 있는 장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경배인데 우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순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면 안 되니까요. 분명하게.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공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문장이 맞죠. 그러나 우리는 복잡한 거 다 없애고 제일 앞에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하나님을 부를 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계신 주 하나님. 이주 하나님 이렇게 말만 해놓고는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가득해서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내 욕심에는 이건데 하나님 욕심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는데 그거는 주님을 모시는 말이 그런 말이 틀린 말입니다. 물으면 어떤 데는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럼 나중에 자꾸 물어보면 나는 그게 관심이 없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 이거 좋아서 결정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전능하신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말하는데 여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주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도 되는데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은 권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든 할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창조에서부터 우리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라고 해서 권한을 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제사함을 막 하고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무슨 권능으로 누가 준 권리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권위. 권위를 누가 줬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가 하나님인데 누구한테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십자가도 못 지고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면 내가 묻겠는데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죠. 뭐 물어봤죠? 요한은 무슨 권위냐? 요한은 무슨 권한으로 요한이 선지자냐 아니냐? 선지자냐 아니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한테 막 야단맞고 저렇게 하면 선지자를 죽였 어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다 그러고 이러니까 말을 모르겠다 이러니까 그럼 나도 말 안 하겠다. 딱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저 혼자면 생각이 빨리 안 날 텐데 감사합니다. 그래 그리고 왕노릇 했어요. 누가 네 보고 왕 임명해 줬냐? 야, 왕이 임명을 받아서 왕이 되냐? 옛날에 조선 시대는 중국 가가지고 음, 왕의 허락을 받아와서 했어요. 그렇지만 조선 시대 말고 그 전에 고려 시대 조선 시대도 가서 인사를 하러 가야 되고 그렇긴 했지만 그거는 이 왕 노릇을 자기가 스스로 한 거예요. 친히 권능을 잡고 친히 왕 노릇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도 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1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 18절 예.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며 하더라.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어, 열. 이거를 원어로 따지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방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주로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을 에드노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원어가 에드노스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렇게 얘기할 때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 말은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방들이 분노하면 주님이 진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방 성도들이 분노. 죽은 자를 심판한다 이러는데 죽었는 걸 심판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죽은 자를 심판하느냐,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언하는 말이니까 이 말을 가지고 우리 말로 바꿔봐서 읽어보면 좋아요. 다시 말해서 죽은 자는 심판받은 겁니다. 죽은 자와 심판받은 자는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느냐 하면 이방들이 분노하기 때문에 진노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떨면 내가 너를 떨게 하겠다. 내가 두려워하면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방들이 분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했고, 죽였는데 죽인 자는 심판받은 건데, 심판받은 자는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전만 은혜를 받아가지고 얘기하지만 이 말도 안 된다.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다음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상 받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누구예요? 선지자. 둘째는 성도. 셋째는 작은 자나 큰 자, 누구든지 셋째는 주의 주의 이름을 이름을 경외하는 경외하는 자. 이 세 사람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얘기하고 성도는 한두 명이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우리 매형 이름이 성도인데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 성도 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중에서 목사나 집사가 있다면 목사를 더 큰 자라고 얘기하고 집사를 더 작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상 주는 데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세 가지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죽여버리고 심판을 내리고 진노하고 분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일까요? 화가 아닐까요? 화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되고 믿는 자에게는 상이 되는 게 세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고 세 번째 화가 되는 것이죠. 또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이거하고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같은 말이에요. 분노하면 진노를 내리고 땅을 망하게 하면 멸망시켜 버려요. 그게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언제 셋째 화가 임하면 일곱째 나팔을 불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언제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마지막 19절 읽어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제 내일 묵상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요. 전부 단어가 구약에서 빼내온 거, 신약에서 빼내온 거, 음, 있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환상을 그리기 때문에 그 단어를 찾아보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게 뭡니까? 장로가 하나님이 왕으로 심판하고 상 주고 멸망할 때, 그럴 때 이에, 그럴 때라고 말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날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딱 열리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때가 성전이 열리는 때입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이는데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은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 마음이 열리고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근데 언약궤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가 보인다는 얘기는 성경을 보고 그냥 해석이 되는 거죠. 못 본 척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실적 보이네 이러고 가는 게 아니고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그 언약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보이지도 않겠지만, 보지도 않겠지만, 벌써 죽었겠지만, 그러나 이게 보여지질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보이는 거, 언약궤가 보이는 거.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위에 하나님이 딱 앉아가지고 그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악한 짓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게 시언자, 은혜를 베푸는 곳이 시언자가 언약궤 위에 있어서 속죄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죄소가 보인 거예요. 보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가가지고 면류관을 받을까? 받을까가 아니고 받습니다. 받을까 한 사람은 죽었어요, 벌써. 받을, 받습니다. 그게 언약궤가 보이는, 보인다는 것은, 그것을 믿고 있다는 뜻이고, 속죄소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보이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번개치는 음성, 큰 음성,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누가 번개치는데 잠을 권히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묵상 시간에 정신이 또렷또렷해야죠. 묵상 시간 전에는 피곤해가지고 막 졸다가 시작하면 정신이 또렷또렷한데 그게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왜 그렇게 졸립다가 정신이 바짝 들어요? 열리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 예수님이 뭐고 언약궤에 들어있는 그 언약이 뭐고 마음이 열린다는 게 뭔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느껴야 되는 거죠. 왕이 옆에 와 있는데 왕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본 게 아니죠. 그 딱 보는 순간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15절 하이라이트 읽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세 번째 화가 임한 거고 세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나팔 소리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들려야 되는 거죠. 환상을 보면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입니다.
질문합니다. 우리 주는 성부 하나님이신가? 여기서는 지금 성부라는 말, 뭐 성자라는 말, 이런 말 안 씁니다. 우리는 보면 바로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어, 그, 그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주는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예수님이신가? 그거 알아야 돼. 그렇게, 어, 그 말이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세 번째 화가 다른 게 아닌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왕노릇 한다고 말할 때에 믿지 않는 자는 다 죽고 믿는 자는 산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 나팔 소리, 이 화가 우리에는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음,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결코 끝나는 날 아니고 망하는 날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